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성경 속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 24장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부모 세대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기억하라. 그때의 고난함과 비천함을 기억하라. 탈출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 죽음의 순간 절박함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과업이기도 했고 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의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여러분이 아시는 1880년대 90년대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20세기 초반에 가면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수많은 자료들을 당시에 신문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는데요.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또 21세기를 살아갈 앞으로 20세기 중반과 후반을 책임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진국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음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때 어떤 인물들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배턴 타치할 것이냐, 계승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아주 귀한 지나간 경험의 이야기들,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충분히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려줘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전해져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기억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것은 18절에 있는 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하는, 실행해야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9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즉 추수할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여기서 뭇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곡식이나 채소 혹은 생선을 일종의 묶어놓는 한 단위입니다. 말하자면 밭에서 우리가 어떤 곡식물을 한 단을 수확했다면 그 일종의 묶어놓은 한 묶음이라는 거죠. 현대어 번역에는 곡식 한 묶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곡식들을 수확했는데 그만 좀 두고 온 게 있습니다. 나머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가서 그 남은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진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여러분이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 안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게 주신 분깃 이전에 하나님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신 몫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남겨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로든 내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선 밖으로 밀려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몫이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다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부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남김없이 가져오지 말라는 일종의 실천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선 밖으로 밀린 사람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 그림을 생각했는데요. 이 그림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밀레의 그림인데요. 밀레의 이 그림이 올쉐 미술관이라고 하는 파리의 미술관에 실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보고 자주 보았기 때문에, 또 저희 때는 이 그림의 프린트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문광국의 판넬에 이렇게 만든 것들이 방에도 집에도 또 교회에도 또 어떤 학교 같은 그런 곳에도 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실제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에 우리가 유럽 순례 여행을 떠났을 때 파리에서 올쉐에 함께 가서 한 4시간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밀레 두 작품, 우리나라에 제일 잘 알려진 이삭 죽는 여인들, 또 만종이라고 부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저는 좀 마음으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아주 한 벽을, 미술관 벽이 차지할 만큼 아주 탕자의 귀환처럼, 또 우리가 아는 여러 그림처럼 아주 대작일 걸로 봤는데 실제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는 여인들은 84cm에 112cm짜리고요. 만종은 더 작습니다. 56cm, 66cm.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림을 보기도 어렵고 사진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볼 때 만종도 마찬가지고 이삭 죽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보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어서 이삭을 줍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삭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해석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오늘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이 작가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법전이 레위기에도 등장하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을 거두는데 밭이 크다면 한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주어질 몫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삭까지 다 긁어서 가지고 가서 싹싹 긁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도 마찬가지인데 익은 것을 좀 땄으면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과도 누군가는 주워서 가야 되니까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중요한 단어의 밑줄을 그으면 다 거두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다 따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버려두어라. 여기 버린다는 것은 쓸모 없어서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쓸모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말하자면 수확을 할 때 일부러 많이 남겨두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몫을 가져야 될 이들에게 이삭을 남기라, 이렇게 권합니다. 신명기로 돌아오면 신명기 24장 20절도 19절에 이어서 감람나무를 딴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남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남은 것은 객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것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여기도 보면 다시 살피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다시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용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삶의 규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알려주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이효련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작들이 혹은 그분과 인터뷰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 한두 권을 좀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선 밖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한 한국의 지성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보던 부분과 안의 부분을 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정리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도록, 또 그런 책 읽기를 하시도록 제가 책을 좀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을 본따서 우리가 신명기를 얘기한다면 신명기는 배려라는 거죠. 누구의 배려인가 하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하면 유대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선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선진국이 될수록 또 과학 문명, 과학 기술 문명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많이 이용할수록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불량률을 줄이는가, 100%에 가깝게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는 것이나 실수로 남겨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려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알지만, 남은 걸 알지만, 열매가 붙어있는 걸 알지만 일부러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를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질수록 많이 생각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삶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정신 혹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예로 들어서 박박 긁어내서 이삭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벽, 시스템의 완벽을 추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과 위배되거나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와 또 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는 18세기나 19세기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일종의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 리더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일면 좋은 것이나 남기는 것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잊으면 그것은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에게는 가혹한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뛰어넘으려 하는 것이 복지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요즘은, 전에는 우리 사회도 20세기 내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한 마음이 사회복지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이제 국가의 몫으로 점점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즉 사업을 하실 때, 또 여러분의 업무의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또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 소규모의 가족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비즈니스까지 전부 다 차지하려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에 따라 어떤 때는 심해지고 어떤 때는 규제를 받기를 하는데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진 일종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사회 전체 간에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회 전체의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거나 조절하거나 분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몫과 내게 주신 것과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몫을 구분하는 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도에서, 또 신앙의 크게 나누어서 좀 성숙한 이후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현돼야 될 신앙의 가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필요한 이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주울 수 있는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수많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우리의 욕심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신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 밖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저는 붙잡고 한번 씨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물도 없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물도 없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친구에게,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 말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이삭을 남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나의 결단입니다.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를 듣는데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다. 이런 분을 저는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국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까다롭거나 매우 매정하거나 매우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든 업무 처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싹쓸이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먹는 것, 또 듣는 것, 걷는 것을 표현해서 이어련 선생이 2019년에 행한 강의가 있는데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것들이 묶여서 나온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음식에는 국물이 많은데 국물이 넘쳐나는 게 한국 음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좀 국물은 남겨주는 것이 한국 사람이고 그것이 한국인에게 정과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국물이 좀 있는 음식은 배불리 먹어도 국물이 남습니다. 국물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건더기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국물도 좀 먹을 수 있고 남은 건더기도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련 선생은 이때는 신앙인이니까 그리스도를 해석하기를 한국 사람은 국물을 남기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 강의에서 남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물을 남겨주는 것이 정의고 여유이고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동사세계 먹다, 듣다, 걷다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 그러한 강의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국물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신명기와 이 레위기 혹은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신앙의 원칙과 규칙, 신앙의 기준에 중요할 것인가?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곡식을 벨 때 혹시 곡식의 일부를 밭에 두었어도 다시 가서 가져오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국물을 남기는 삶이 혹은 볕단을 남기는 삶이 이삭을 남기는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규정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은 이삭을 남기는 삶이요 국물을 남기는 삶이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더 메마르고 삭막하고 각박한 일종의 완벽을 추구하는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되고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왜 이삭을 남겨두는 것,
나그네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지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베이글인가 달걀 샐러드인가 라는 아주 짧은 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안과 선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나는 베이글 정도는 사주려고 결심하는가? 이것은 보통의 그리스도인 혹은 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베이글 하나보다는 뭐 2개 정도 사줄 수 있고 3개면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이글 2.5개는 내가 사줄 수 있겠다. 그런데 달걀 샐러드를 사달라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크게 상할 것입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저도 딱 그 수준입니다. 크게 보면 달걀 샐러드와 커피를 사줘도 10,000원 안쪽입니다. 우리의 사이즈의 한계가 그 정도라는 거죠. 스캇 솔즈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제 일하는 교회로 가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나의 이와 치아와 잇몸은 멀쩡하지만 나의 내면 세계는 망가지고 상한 구석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21세기의 일종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붙잡고 고민하고 이 환경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혹은 기쁘시게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그 시대 가운데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순기능의 기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키고 해결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예 무역과 노예 매매와 같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일을 수확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일부러 남기고 버려두는 믿음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남기는 이에게, 그대로 두는 이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젊을 때는 또 내 개인의 성공과 내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철이 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가 남긴 모든 모세의 설교를 그 후대가 지키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모 세대도 여전히 젊을 때는, 미숙할 때는, 잘 모를 때에는 지키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잘 아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 밖에 밀려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한 주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